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입니다. 오해. 혹시 이런 말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네, 들어본 적 있죠?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교회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다 해놓고 먹고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물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생선을 먹는다고 해도 찜을 좋아하는지, 회를 좋아하는지, 생선 구이를 좋아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냥 먹고만 가, 이런 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물고기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교회로 모입니까?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짝 낮추어 엎드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이기 좋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건물인, 보통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의 그 건물을 교회라고 하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걸까요? 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알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다 덮어두고 무조건 교회로 오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면 다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오지 않고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거 교회 안 와서 그래, 예배 안 드려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그렇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 우리 예언이도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자기네 교회로만 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영으로 계시는, 우리와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만 꼭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주장하고 왜 그렇게 피 튀기면서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함을 알면서도 그렇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왜 예배를 해야 하며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이제까지 교회에서는 스스로 예배 드리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막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목사고시를 봐서 공부를 할 만큼 하고 성경을 볼 만큼 봤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전도사나 목사들 중에도 말씀을 이상하게 전하거나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도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하면 위험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아주 탁월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요. 적어서 그렇지. 교회에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친다면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고요, 부모님들 중에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시거나 자녀를 꼭 안아주시면서 자녀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자녀에게 늘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자녀와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 계시냔 말이에요. 믿음의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보통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그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또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라고 가르쳐야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나누거나 가르치거나 알려주거나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물론 재산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믿음의 부모는 가장 먼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 믿음, 어떻게 부모가 믿음 생활을 했고 또 자녀인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부모가 본이 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이 가족 대대로
물려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부모인 나는 그 역할을,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매우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재해석해 주시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오해했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하게 지키면 되는 거란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의 참뜻,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 후에 나눔 시간에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며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교리나 여러 가지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만 해, 이건 이거야, 이렇게만 알아, 이렇게 계속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알까요? 정확히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라고 한 대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우리 보통의 교회에서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가르치기만 해요. 그런데 사실은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나눠야 합니다. 어떤 주제가 있고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고, 성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질문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는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혹은 정확히 몰라서 이거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의 권위가 떨어지게 될까봐 굉장히 불쾌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모르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고 한번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은 실력이 없어, 뭐 저런 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예 목사님, 예 전도사님, 알려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고 다 서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여러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셨다면 여러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곰곰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아요. 얘들아, 새벽에 꼭 교회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너의 그 이부자리에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잠깐 기도하다 졸다 또 자도 괜찮아. 얘들아, 금요일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한 주의 마무리를 해보면 어떻겠니? 요즘은 주 5일제가 대세인 것 같던데, 물론 주 6일제도 있고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에 주 5일제라고 한다면 금요일 저녁에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억지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지 않고 한 주간 바쁘게 지내면서 가족들하고 식사할 시간도 제대로 없었는데 금요일 저녁 시간만이라도 함께 식사하며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속상했던 일,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저녁 먹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니? 또 얘들아, 수요일 저녁에는 왜 교회에 모여? 그 시간에도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말씀을 나눠보면 어때? 만약에 그 시간에 기도하고 싶다면 가족들과 함께 저녁 먹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얘들아, 그리고 뭐 주일마다 무슨 주일이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플랜카드 달고 플랜카드 안 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플랜카드 달지 않아도 돼.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 얘들아,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의 창시자가 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던데, 난 그런 거 만든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어. 예수님께서 매우 억울해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 창시자가 아니야. 나는 금요 기도회 창시자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어. 다만 새벽 시간에, 저녁 시간에 그저 조용히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것뿐이야.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서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도 나 혼자의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뿐이야. 얘들아, 말씀을 읽어보렴. 말씀을 읽으면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봐. 내가 대답해 줄게. 또 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복은 너희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했구나. 2000년 전에도 알지? 내가 그렇게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했어.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나한테 요구를 했었지. 심지어는 제자들의 엄마까지 나한테 쫓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에 좀 앉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지. 기억나? 성경에 나와 있거든. 얘들아,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는 없단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중에 대부분은 틀려.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 성경을 읽고 나와 만나자. 그럼 알 수 있어. 정확하게 제대로.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오해를 좀 풀어주시고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간절히 듭니다. 오해를 왜 합니까? 오해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해서. 네.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히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보다 정확히 바르게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려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